여러분 가고 싶죠? 가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만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선교 연결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4일입니다. 2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12개 교구와 조이풀 장년부에서 13개 팀이 이렇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7교구 우간다 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7교구 팀이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첫 스타트를 끊어준,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갔습니다. 전걸 6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6교구를 시작으로 11교구, 필리핀, 또 4교구, 아프리카 잠비아, 그리고 3교구 대만, 12교구, 또 르완다, 1교구 스리랑카, 9교구와 10교구 일본 선교, 그리고 8교구와 또 2교구의 필리핀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7교구 우간다 선교팀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미 다 여러분께 보고드렸지만 어느 한 팀도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선교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저 또한 1교구와 함께 말로만 들었던 스리랑카 땅을 이렇게 밟고 왔습니다. 늘 선교사님에게 듣기만 했던 그 선교지를 직접 가서 보니 가서 본 것, 또 듣기만 한 것과는 참 많은 다른 느낌의 차이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더 깊은 선교, 듣는 선교에서 보는 선교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주제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아무런 죄도 없는, 죄를 짓지도 않았던 욥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난을 받게 된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부와 물질과 그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신다면 분명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고 부인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죠. 이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도 재산도 아내도 떠나버리고 심지어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그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되어지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갑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는 왜 이런 고난이 너에게 닥쳤겠느냐? 그것은 필시 욥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친 것 아니겠느냐?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마땅히 있다는 당시의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의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욥을 추궁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이 친구들의 그러한 말에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그들과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죠. 이 같은 내용이 욥기 37장까지 아주 길게, 아주 지루하게 이렇게 지속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욥기 3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 모두가 입을 다물게 되죠. 결국 욥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서 5절만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제가 알았지만 그저 귀로만 들은 정도, 귀로만 들어서 아는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제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배워서 아는 신앙을 귀로 듣고 아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신앙입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이번 12교구의 선교지 탐방이 그동안 귀로만 듣는 선교였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선교가 귀로만 들었던 선교였다면, 이번 12교구의 12개 교구의 선교지 탐방은 귀로만 듣던 선교에서 눈으로 보는 선교로 더 깊이 나아간 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와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면 우리는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해 12개의 교구 모든 선교팀이 직접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서 알았던 선교와는 차원이 다른 선교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었던 선교에서 보는 선교로 나아가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그저 듣는 곳에서 눈으로 보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 탐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선교제 탐방하는 우리 선교 팀원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씨에 굉장히 촉각이 섰습니다. 왜냐? 태풍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특히 태풍이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필리핀 아닙니까? 필리핀 팀이 선교지로 가는 그 어간에 엄청난 태풍이 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태풍이 필리핀을 향해서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지에 도착하고 또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내내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들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태풍이 대만으로 가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 대만 선교팀이 이제 거기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만 팀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던 것은 전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간히 뿌려주는 비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제 일본 땅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팀이 일본에 가게 되는 그 어간에 일본을 치고 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일본 땅에도 태풍으로 인한 우리 선교팀의 그 선교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날씨를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는 팀은 20시간을 이상을 간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건강을 유지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때로는 약을 드시거나 어딘가에 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곳에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무사히 잘 가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교지 연제에서 아이들을 만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그런 보고를 하셨지만 그 작은 것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선교 팀원들이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고백들, 그 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힘을 다해서 그 열악한 그 냄새나는 그 빈민가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터지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저렇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았는가. 이게 우리의 선교팀원들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느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고 가는 길 단 한 번의 사고 나지 않고, 우리 최정호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셨지만 빅토리아 폭포 보러 갔다가 자신의 이름만 누락이 되어서 현지에 남아서 현지 선교사님이 될 뻔. 자신의 이름만 비행기 이름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은 다 갔는데 혼자만 덩그러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나절을 있다가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었던 이 아슬아슬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것에서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이번 교구에서 선교사님들 선교지 탐방하면서 적게는 4일, 많게는 열흘 정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까이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보는 가운데에 사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보고만 들어서 갖게 될 어떤 편견들, 나름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교구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생명 다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직접 보니 그 모든 편견, 오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들을 그저 귀로만 들었던 것에서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교구 식구들이 귀로만 들었던 관계에서 눈으로 보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도 참 귀하고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제가
교구를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교구에 속했는지도 잘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교구별로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여러 번 모이더라는 것이죠.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또 서로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어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서로를 그저 귀로만 듣고 알았던 관계에서 서로 눈과 눈을 보면서 서로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모든 교구가 이 고백을 다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선교 연결이라는 주제에 시작된 이 선교지 탐방, 이제 물론 조이풀 장년부가 이제 8월 10날부터 20일까지 여기는 30시간을 가야 되는, 우리 10분이, 우리 김민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10분이 선교 팀원들이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과테말라 지금 그 정부가 새롭게 대통령을 또 이제 그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잘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지 선교 탐방 선교 팀원들이 갔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선교지 탐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구별 탐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구 안에서 자발적인 선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끼리 서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 위로하러 격려하러 우리 한번 갑시다. 그렇게 이제는 목장 안에서의 자발적인 선교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년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 선교대회를 새선위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무너무 잘 준비하고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는데요, 앞으로 3년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만, 또 3년 후에는 우리가 이번처럼 또한 선교제를 탐방하여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선교사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어떤 선교사라고 칭해지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이 또한 박석줄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제 탐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 또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거룩한 비 광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